괴라는 것은 그냥 모양이 괴처럼 괴짝처럼 생겼다 그런 거죠. 레위기서 16장 2절에 보면 그것을 법궤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2절에는 언약궤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증거궤다. 어떤 것은 여호와의 궤다. 여호와의 궤다. 궤다, 여호와의 궤다는 그 모양을 말한 것이고 그것의 기능을 법궤다. 법이 들어있다. 근데 그 법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증거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궤,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다 한 물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지면 죽는다. 여러분 만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웃사가 그것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수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떨어지는 법궤를 받으려고 가서 만졌다가 그날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만졌는데 그가 무슨 나쁜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것이 그 속에 돌비 즉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 그래서 그것이 언약 혹은 증거 혹은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를 그 궤 안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건드리지 마라. 즉 가감하지 마라. 가는 더하는 것이고 감은 빼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성경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성경의 내용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 외에 더하면 많은 이단들이 자기네는 더 예언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여러 이단들이 심지어는 캐톨릭조차도 그들이 이단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경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 붙여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다 무엇을 덧붙이는 순간 이단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어떤 분이 성경을 처음 읽고 그래요. 제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부담스럽거나 자기 마음에 찔리거나 혹은 불편한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불어 자꾸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빼내버리자. 그러면 그런 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즉 영생을 제하여 버린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자격을 뺏어버리고 지옥에 던져놓는 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지 마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하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법궤는 만지지 못하는데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넣어두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 안엔 또 만나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새겨진 모세가 받아서 내려온 두 돌비를 법궤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 법궤의 위 뚜껑과 같은 곳에는 시은자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영어로는 the mercy seat 은혜를 긍휼을 베푸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들고 들어온 황소의 피를 그곳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은자에는 그 피를 항상 뿌려놓고는 그것을 닦아내서 만질 수가 없으니까 만지면 죽으니까 피를 붓고 1년이 지나보면 이제 피가 바짝 말라있겠죠. 그 위에 새 피를 붓고 매년 부었던 피 위에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지 만져서 그것을 피를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덮는다. 무엇을? 죄를 덮는다.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그 죄를 피로 덮는 일은 가능하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심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제물에 피를 붓는 것인데 그것을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다. 피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십자가는
바로 형벌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약 14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룹들이다. 우리들은 자꾸 천사라고 번역하는데 천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룹이라고 하는데 꼭 천사처럼 날개가 있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가르침이 또 부연해서 더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 얘기까지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숙제를 내주고 그룹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요 말씀들을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서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그 10장 6절 20절에서 설명하기를 에스겔서 1장 3절에 나타났던 생물이 바로 그 그룹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6절부터 20절을 읽으시면서 1장 3절을 살펴보시고 시편 18편부터 19절 또 104편 3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을 타고 나르신다 혹은 하나님 밑에 그 그룹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타고 다니신 마치 운송수단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날개가 필요 없고 무슨 다른 것을 타실 필요 없이 온 우주를 날아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분이 무슨 날개가 필요하며 그분이 무슨 비행기나 자동차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수레가 필요하고 전차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섬기는 천사들의 사역도 어떨 때는 가리킬 때도 있고 그 천사들의 직분을 일부 뺏어내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까지도 포함하고 근데 그것의 뒤에는 성령님의 사역 또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을 증거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시니까 사실은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천사라고만 표현한 것은 굉장히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또 변색되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을 천사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하여튼 딱 볼 때는 천사의 모양처럼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서로 연하여서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갖고 있는 이미지 법궤를 이렇게 그림으로 혹은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곳에 가보면 자세히 보시면 날개가 서로 붙어 있어야 돼. 가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의 고증을 잡으면서 날개가 떨어져 있게 법궤를 만드는 게 참으로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 날개가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서로 꼬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룹들의 날개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또 그것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사역, 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의 사역이 다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룹들의 눈이 시은 자, 곧 그곳에 부어진 은혜를 베풀어지도록 촉구하는 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그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의 공로로서 진행되고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 모든 사역은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은 자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즉 그룹들 사이라는 거 그 그룹이 시은 자를 양쪽으로 놓고 이렇게 세워져서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내가 어디서 너를 만날 거냐면 성소에 성막에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지성소의 법궤에서 법궤 속이 아니라 법궤 뚜껑 즉 그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뚜껑 위에 피를 들이붓는 곳에 둘이 서 있는 그룹들이 마주보면서 시선이 향한 바로 그 시선이 향한 그곳에서 예수의 피, 내 아들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만 나는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피를 덧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쳐서 죽음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자. 그곳은 너에게 안전한 곳이라. 내가 너와 마주쳐도
그 피가 있는 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피가 너의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쳐서 죽이지 않고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살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서. 그 말은 시은 자에서, 그 말은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와야 된다. 거기에는 이 법궤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성막 따라서 성막이 이동하면 법궤도 제사장들이 지고 옮겼는데,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를 지고 행진하였는데, 법궤 자체는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법궤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다 채를 끼우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채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열왕기상.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이라는 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말은 그 그룹들의 날개가 언약궤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도 보이나 지성소의 길이보다 그 채의 길이가 더 길어서 그 채는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성소에서도 그 채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가 길었다는 건 그만큼 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거죠. 4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또 양쪽에서 그 법궤를 메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4명만 가다가 한 사람이라도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 그 법궤가 쓰러지면서 그 궤를 메고 가고 있던 사람이 법궤 담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매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잠시 돌뿌리를 걸려서 발걸음이 실족할 것 같아도 나머지 사람들이 지탱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갔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룹들의 날개가 펴서 덮어버릴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궤가 진행하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광야에 행진하는데 민수기에 보면 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는데 제일 앞에 유다지파가 행진하고 여러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성물들을 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지파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 향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법궤가 간 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법궤를 인간이 메고 인간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이 메기는 메었지만, 즉 교회의 사역을 인간이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렇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이 성전을 다, 사역을 다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은 그룹들의 날개, 하나님의 사역이라. 좀 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성령님의 사역이라. 우리가 한 파트를 맡고 있지만 인간이 메고 가지만 인간이 주도하지 않는, 그룹들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 법궤의 진행 방향을 진행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나 중요한 몇 가지만을 분류해본 첫 번째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을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와는 굉장히 종류가 다른 나무인데 가시가 많이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서 군데군데 가시가 튀어나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쪽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라고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시띠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띠이란 말은요, 나무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 생물의 종류가 아니고, 그 시띠이라는 뜻이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나무 조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나무 조각을 갖고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걸 조각목이라고 불렀느냐면, 그 광야에는 이렇게 아름드리 자란 나무가 없고 똑바로 그렇게 성장한 나무가 없습니다. 너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비입이 틀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나무 바깥에는 독한 가시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한 데서 이게 넓게 이파리를 펴면요, 수분이 빨리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부족하니까
똑바로 잘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쭉쭉 뻗은 나무가 없으니까 이 적당한 그 재료, 건축 재료를 할 널빤지를 켜낼 만한 그런 나무를 광야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와중에 금은보화는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서 폐물을 들고 나왔지만 나무까지, 통나무까지 지고 오지는 않았겠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어떤 종류를 베어도 다 배배 꼬이고 이렇게 탐스러운 나무, 건축 재료로 쓸만한 큰 나무 널빤지를 켜낼 수 있는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그것을 시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The stick of wood라고. 근데 어찌됐든 또 바깥에는 막 가시들이 났던 흔적에서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빼빠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샌페이퍼로 이렇게 갈아내도 그것이 흉하게 이렇게 보이는 좋은 그런 목재를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은 나무로 벽이나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돌 혹은 벽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간 벽돌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그 벽돌 하나하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신약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비교했는데 광야에서 좋은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 현장에서는 내다버릴 불쏘시개로도 쓰지 못할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잘라다가 그것을 켰으니 얼마나 볼품, 막대기예요, 막대기.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 켜서 비록 조그맣고 좁은 나무니까 그것들을 촘촘히 이어 붙여갖고 그것을 수없이 이어 붙여서 조립식으로 만들 때만 쓸 어떤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참 볼품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 정금을 발라버렸던 거예요. 정금을 얇게 펴서 발라갖고 하나하나는 정말 볼품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보면 정말 죄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성격 파탄도 있고, 막 그동안에 옛날의 세상에서 너무나 망가지고 부서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집에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조건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정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기도 하죠. 정금으로 싸고 그 안에는 하나하나는 비록 볼품없는 조그만 나무 토막 같은 것이지만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정금을 딱 씌워놓고 보면 멀리서 보면 크고 아름다운 목재로 지은 목재 건물처럼 정금을 씌워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 정금으로 해놓은 아름다운 벽이 보이는, 이것이 연합의 원리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금처럼 싸서 우리는 그 정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우리만 보인다면 흉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재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히 또 당당하게 또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 성막의 주요한 재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또 단위당으로 가장 값이 비싼 재료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정금이었습니다. 출애굽 시 400년 동안 밀린 임금을 다 받아서 큰 재물을 들고 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약속하시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나올 때 애굽에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거라 말씀하신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과연 출애굽하는 날 6월절 날 밤에 장자가 죽은 그 슬픔 가운데서 애굽인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달라고 폐물을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죽은 애곡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가서 과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온갖 보물을 다 내어주면서 큰 보물을 들고 나왔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쇼핑몰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 데 가서도 그 금은보화를 쓸 곳이 없으니 그냥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을 그냥 돈을 지불하지 않고 차지해버렸으니 세상에 그 금은보화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은보화를 어디다 쓰게 하셨냐면 성막을 지을 테니 갖고 오라 했더니 그동안 무겁게 들고 다니니 쇳덩어리죠. 무거울 뿐이에요. 돌덩어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드리겠다고 얼마나 많이 들고 왔는지 쓸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광고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충분히 다 준비됐으니 성막을 지키는 재료를 위하여 더 이상 헌금하지 마라. 더 이상 들고 오지 마라. 넘치도록 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세 동안에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수없는 전투 중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나라의 여러 보물들을 뺏어서 병사들과 장수들에게도 관리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개인이 차지한 것을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성물을 위하여 드렸는데, 다윗이 드렸던 금이 덤프 트럭 18세 뿐이에요. 덤프 트럭에 가득 채워서 18대를 채울 만큼, 턴으로 치면 몇백 톤의 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뺏어온 그 금은보화를 자기를 위해서 거에 쓰지 않아요. 그 궁전인데 조금 썼겠죠. 그러나 도대체 그 많은 금을, 몇백 톤의 금을 어디다 썼겠냐는 거예요. 뭐 금으로 뭘 더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아낌없이 다 드리게 했고, 다윗과 함께 여러 방백들과 장수들이 그들도 드려서 그들이 드린 금이 또 다윗이 드린 것에 거에 필적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보물을 세상에서 다 승리케 하심으로 한 번도 패배하고 뺏기지 않고, 언제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적군들에게서 그 엄청난 전리품을 뺏어오게 해서 그것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드리는 비용은 전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건축이 된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금은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 무흠하게 살았던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기도 해서 예수의 삶과 예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은요, 성막의 벽을 조각목으로 널빤지처럼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각 그 피스마다 은받침 2개를 해서 이 땅에 그냥 서 있지 않게 해서 은으로 받쳤는데, 오늘날은 금이 은보다 수십 배 더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금값과 은값은요 전 세계 역사상은 거의 동일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문화권에 따라서 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왕릉에서 발견된 금관과 은관이 있었습니다. 한 무덤에서, 왕릉인데 금관과 은관이 발견되니까 고고학자들이 처음엔 금관은 당연히 왕 것이고 은관은 왕후의 것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은관이 금관보다 더 크고 금관의 사이즈가 더 작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 두개골의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놀랍게도 왕은 은관을 쓰게 돼 있었고 왕비 여성이 금관을 쓰게 돼 있었어요. 은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이제 안진뱅이 고치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silver and gold라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한 200여 년 전까지는 세상에서 은과 금의 값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금도 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precious stone이라고 그러죠. precious material. 굉장히 고귀한 그런 것이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마칠 때가 되니까 끝에 이제 마무리할,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는 배실. 이 가는이라는 것은 fine이라는 뜻으로 고급 배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배옷은요 아주 투박하고 쌉니다. 배라는 것은 삼배옷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곱게 만드는 모씨는요 엄청나게
거의 비단에 버금갈 정도로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세마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품질의 세마포인데 그것을 파인 리넨이라고 불러서 세마포인데 가는 배실로 만들어서 배옷과 모시옷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이 가는 배실은 굉장히 고급 가는 실로 만든 배옷이라는 뜻, 세마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청색, 자색, 홍색으로 얘기했다.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항상 나타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치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색깔이 스카이 블루가 블루로 된 것처럼 청색은 항상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청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탈릿에도 청색을 흰색과 같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이고, 자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색깔이고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홍색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나타내고, 그래서 청색도 자색도 홍색도 다 하나님,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색깔로 수를 놓았고 거기에 그룹들을 새겨서 이 휘장에다 새기고 성전의 그 장막에 여러 군데다 그 수를 놓게 하므로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죠. 파란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의 예수를 기억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그룹이라는 형상으로 표현돼서 그 그룹의 모양을 수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딱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가는 배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이 강의안을 혹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들에게 연락하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이 강의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털을 또 그 다음에 넣었는데, 장막을 이제 한 번은 가는 배실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놓은 그것으로 장막에 뚜껑을 덮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텐트입니다. 제일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얹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염소털, 즉 인슐레이션을 집어넣은 거야. 단열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낮에는 뜨겁고 말할 수 없이 뜨거워집니다. 화씨로 120도, 130도, 섭씨로 45도씩 올라가는 그 뜨거운 더위 속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 안에서 수정도는 사람이 이 단열재를 넣지 않아도 아마 견디기 힘들 만큼 그 안이 더워졌을 것이고, 밤에는 사막에 또 사람이 얼어줄 정도로 추워지는데 그 모진 추위 가운데서 어느 정도 그 안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따뜻하게 느껴요. 뜨겁거나 춥지 않고 따뜻하게 코지하게 느껴질 정도로 인슐레이션을, 염소털을 집어넣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면 좀 따뜻하게 느껴야죠. 저희가 온도를 조금 우리 집보다 따뜻하게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 왔는데 벌벌 떨면 안 되니까. 또 예배드려 왔는데 너무 더워서 고통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슐레이션을 집어넣는 배려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붉은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인공적으로 염색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붉은 색깔의 가죽이 없죠. 그래서 그 가죽 위에다가 붉은 색깔을 칠했다. 여러분 아까 그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기도 하고 또 법궤 위에 있는 시은자에다가 피를 부으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 피로 덮여져 버린 죄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고, 또 시은자 밑에 있는 법궤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나타나고 법을 어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셨는데, 지금 성막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사역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룹들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는 그 빨간색으로 물들인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것이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전히 이런 것들은 그 광야의 무서운 추위와 더위와 모래바람과 그 비 속에서 이 속에 있는 장막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가죽인 헤달의 가죽으로, 이 헤달이란 말은 타카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러 다른 동물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전에는 여러 동물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정결한 동물이면서도 가증한 동물이 아니고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인데 그 가죽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해서 이 타카시란 단어가 에스겔서 16장 10절에는 신발을 만드는 물돼지라고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물돼지라는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물에 살고 있는, 근데 한국에는 없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영어 번역엔 sea cow다, 물에 사는 소다. 한국말로는 없는 물돼지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바다 표범이나 바다 사자 같은, 물개 같은 그런 짐승이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 가죽이 굉장히 두껍고 질겨갖고 잘 말려서 사람들의 신발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물돼지 가죽으로 너에게 신발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그 재료의 성질, 가죽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튼튼해서 밖에 있는 모든 날씨로부터, 그 날씨가 가져오는 그런 아주 그 악조건에서부터 속에 있는 것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성전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보는 사람은 너무나 화려한 금으로, 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생산된 가장 비싼 세마포로, 그것을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물들여서 그 실 갖고 청교하게 술을 놔갖고 화려함의 극치처럼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정작 밖에서 그 지나가면서 그 성막을 보는 사람은 물돼지 가죽 혹은 해달 가죽으로 덮어버렸어요. 색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교회를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하는 자들도 많지요. 또 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은. 그러나 그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보혈로 깨끗하게 된 곳이고 금빛으로 휘황찬란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을 안에 들어온 자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재료, 뭐 향재료, 관유제죽에 들어가는 재료, 또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입을 그 제사장의 그 예복에 에봇에다가 붙일 12가지 보석 재료,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자면 또 몇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시간으로 12월 1일 날 2022년 12월 1일 날 목요일 날 랭카스터 카운티에 있는 메노나이트 비블리컬 태버너클에 가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요 강의를 좀 제가 먼저 들려드리므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시청과 교육하면서 직접 그 모형을 보실 때 그 영적 의미와 내용, 또 성경적인 고찰을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시도해 보시니까 여러분 몇 번 들어보시고 또 강의안을 받으셔서 한번 참조하시고 또 갔다 온 다음에라도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신 것들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또 복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며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영적 원리들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